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냥꾼이 곰털로 만든 코트를 얻고 싶어서 곰 사냥을 나갔어요. 마침 사냥터에 가서 곰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멀리서 총을 겨누어서 딱 쏘려고 하는데 이 곰도 마침 배가 고파서 나왔어요. 그래서 먹을 것 찾다가 두리번거리다가 사냥꾼을 본 거예요. 근데 이미 누가 겨누고 있습니까? 사냥꾼이 총을 먼저 겨누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죽었다. 이때 곰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갑자기 백기를 듭니다. 백기를 들어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사냥꾼에게 가가지고 우리 서로 협상합시다. 우리 싸우지 말고 협상합시다. 서로가 원하는 거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냥꾼이 나는 곰의 털로 만든 이 외투를 입고 싶은데 그걸 네가 줄 수 있겠냐고. 그러자 우리 협상 한번 해보자고. 싸우지 말고 일단 내가 사는 굴에 가서 이야기 좀 해보자고. 사냥꾼이 그 말을 또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곰이 사는 굴에 갔습니다. 근데 입구에서 돌변하는 거예요, 곰이. 그래서 사냥꾼을 막 물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사냥꾼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왜 이러냐고 막 협상하게 해놓고. 그러자 이 곰이 말을 이제 하기를, 나는 지금 당신 소원 들어주고 있다고. 당신이 내 코트를 입고 싶어 하지 않느냐. 내가 당신을 잡아먹으면 내 소원도 이루어진다. 나 지금 배가 고픈데. 배고픈 내 소원도 이루어지고, 당신이 내 뱃속에 들어오면 내 코트를 자연스럽게 입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목적은 사냥꾼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에서의 직업이 뭡니까?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냥꾼 에서에게 팥죽을 먹인 야곱. 오늘 에서도 살펴봐야 되고 야곱도 살펴봐야 되고 이삭도 살펴봐야 되고 좀 본문이 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핵심적인 이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냥꾼이라는 직업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땅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는 수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냥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그 원주민들이 나가서 원숭이 활로 쏴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먹고 살 게 없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북극의 에스키모인들, 그죠? 물개 잡고 바다 사자 잡아먹고 고기 잡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서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왜 에서는 사냥꾼이 오늘 그의 발목을 잡았냐? 그의 직업이 지금 그를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에서는 무슨 사람이다? 익숙한 사냥꾼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죠? 우리 2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에서는 무슨 사냥꾼이라고요? 익숙한 사냥꾼, 말 그대로 능숙한 사냥꾼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사냥 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죠? 한 가지 일을 계속해야 능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주로 어디서 살아요? 집에서 안 살고 들에서 나가 삽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이 에서는 누구의 손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이 땅에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살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서 하나님 알기라고 선교적인 사명을 준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난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들도 나중에 야곱이 이어가지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장차 누가 옵니까? 이스라엘 왕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다윗이 어릴 때 무엇 치는 자였습니까? 양치는 자였잖아요. 양치는 자. 그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의 그 모세도 못 치는 자가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40년 동안 양치는 자가 돼요. 그 다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가 되고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양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목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그 속에서 진정한 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습니까? 결국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무슨 목자라 그럽니까? 선한 목자. 우리는 그의 어린 양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왜 에스가 사냥꾼이라는 직업을 가진 게 잘못됐냐? 목축하는 집안이에요. 양치는 집안이라는 거죠. 고기가 없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나가서 사냥합니까? 아프리카 원주민은 먹을 게 없어서 사냥해요. 그게 생계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북극에 있는 에스키모인들도 사냥 안 하면 먹고 살 게 없어요. 북극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사냥밖에 없어. 근데 오늘 여러분 이삭의 집안입니다. 양과 염소와 낙타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무리의 짐승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정결한 짐승인 양, 염소, 소만 잡아먹어도 매일 잡아먹어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부족하다고 나가서 사냥을 하냐는 거죠. 자, 이 말 들으니까 에서가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도 장남이야, 장남. 장남은 집안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기업도 이어가야 돼. 그러니까 장남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에서가 목자가 되어서 이삭의 대를 이어야 돼. 근데 장남이 지금 어디서 사람이다? 들 사람이래. 맨날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오는 거예요. 집에 오면 먹을 게 천지 빼까리인데. 천지 빼까리인데 밖에 나가서 노는 거예요. 밖에서. 밖에 노는 거예요. 전혀 집안을 안 돌보는 거예요. 잘못했습니까? 안 잘못했습니까? 에서가 잘못했다, 그죠? 지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냥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은밀히 몰래 잠복하여 사람을 삼키다, 짐승을 삼키다 이런 뜻입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나무에게 여러분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말해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적으로 필수적인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자가 사냥을 즐긴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잘못됐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에서의 직업을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뭔가 잘못되었으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여기서 이제 야곱도 살펴보면 27절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에 조용한 사람. 여기서 여러분 이 조용한이라는 말이 번역이 조금 아쉽게 번역이 됐는데 왜냐하면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원문에는 여러분 경건하다 되어 있어요.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다? 경건하대. 경건이 뭡니까? 종교성이 열심히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든 그 자기가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 열심히 많은 사람을 경건하다 그래요. 이거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여성적으로 조용하고 수줍음 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안 나가고 어디 있어요? 장막에 머물러 있어요. 장막을 이동하면서 양도 같이 쳤겠지만은 자기 양무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아브람 때부터 왜 우리를 불러냈는지를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리려는 사명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믿음이 충만했어요. 하지만 에서는 전 집안이 그렇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집안은 전혀 안 돌보고 장막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 날마다 활을 들고 나가가지고 칼 들고 가가지고 짐승 잡아먹고 지치면 집에 돌아오고 오늘은 좀 소위 허탕을 쳤다 그죠? 아무것도 못 잡은 것 같아. 아니면 잡았지만은 그 고기를 바로 요리를 못하니까 지금 허기가 져가지고 마침 야곱이 뭘 끓이고 있었습니까? 네,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팥죽은 야곱이 끓였지만 먹는 건 누가 먹었어요? 에서가 먹죠.
근데 이 팥죽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땅에 팥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렌틸콩 아십니까? 납작한, 둥글고 납작한 콩이 있어요. 그 렌틸콩이라 그러고 마치 렌즈처럼 생겼다 해서 렌즈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 색깔이 대부분 뭐 노란 것도 있지만 갈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팥죽도 끓이면 붉잖아요. 그죠? 물론 정확한 빨간색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팥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근데 이것이 여러분, 다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 에서가 태어날 때 몸이 무슨 색이라 되어 있습니까? 예, 에서가 몸이 붉어. 또 털이 많아. 털이 많으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남자가 털이 많으면 여성들 뭐라 부릅니까? 뭐 진화가 되려다 그럽니까? 짐승이라 보자, 짐승. 짐승같이 털도 많고 막 이러는. 짐승 같은 자예요, 짐승. 짐승이 짐승을 잡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에서는 털 사람이죠, 털 사람. 짐승같이 생겼어. 또 온몸이 붉어. 붉은 것은 뭡니까? 피죠. 그러니까 피 흘기를 좋아해. 자기 피가 아니라 남의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 모든 이 상징들이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몸 자체도 피색이고 털이 많아 짐승 같고, 그러니까 사자나 호랑이가 여러분 다른 동물들을 피 흘려서 잡아먹듯이 에서는 그리 안 해도 되는데, 집에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가 있는데, 그죠? 굳이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잡아먹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를 부른 목적에 합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을 통해 그가 태어날 때 받았던 장자권을 다시 회수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 망년된 자에게 거룩한 장자권을 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에 하나님은 야곱과 리브가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미친 자, 여러분 성경에서 에서를 망령된 자라 부릅니다. 아주 이게 순화해서 표현한 말인데요. 속된 말로 미친 남자라는 뜻입니다. 미쳤다. 미쳤다는 거 성경이. 이거 성경의 여러분 판단입니다. 에서는 어떤 자라고요? 미친 자예요, 미친 자. 미친 자가 장자권을 들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했잖아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미친 자에게 운전대 맡기면 그 승객들 다 죽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에서가 장자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그 후손들은 상상할 수, 하나님의 계획에 물거품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히 계획을 바꾸죠. 에서가 아니다. 야곱이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사인을 주죠. 에서의 무엇을 야곱이 잡고 나옵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여기서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해요. 누구의 발꿈치입니까? 야곱의 발꿈치가 아니라, 야곱이 잡은 발꿈치는 자기 발꿈치를 잡은 게 아니라 누구의 발꿈치예요? 에서의 발꿈치예요. 근데 발꿈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발꿈치가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뒤에 있기 때문에 배신입니다. 배신. 그리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배신은 누가 한 거예요? 야곱이 한 게 아니라 에서가 배신했다니까요. 누구를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예배드리기 싫어. 오늘 또 예배드려? 나 나갈래. 오늘 우리 집에 신방 온다고? 내 나갈래.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싫어하는 에서였어요. 예. 그런 상태는 많아요. 하나님을 지금 배척한다, 배신하고 있다니까요. 장자임에도. 그런 배신은, 그러니까 발꿈치로 뭘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발꿈치로. 그러니까 발꿈치로 차여진 축복을 누가 잡은 거예요? 야곱이 잡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못해. 야곱이란 뜻이 발꿈치인데 야곱의 발꿈치인 줄 알고, 그래서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막 부르기 시작해.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절대 사기꾼 아닙니다. 야곱 얼마나 성실한데요. 삼촌 나중에 라반 집에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삼촌 라반 집에 양들을 많이 불려줍니까? 자기 월급 제대로 못 받아도 14년 동안을 여러분 거의 무료 봉사할 정도로 사랑에는 눈이 멀었어. 외로우니까. 엄마도 헤어지고 혼자 와가지고.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은 사냥해서 14년간 무료로 봉사할 정도. 사랑에는 배가 고팠지만 물질에는 욕심 없는 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사기꾼으로 몰고 가.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미친 자 에서의 배신을 잡아라. 그 소중한 축복을 네가 잡아서 네가 가져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 누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인데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발로 차거든 그 축복 저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줬는데 물질의 복을 보는 눈이 없어서 뒤꿈치로 발꿈치로 차버린 자가 있다면 그 물질의 복 저한테 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주신다니까요. 하늘에는 그런 복들이 많이 있대요. 찾아가지 않은 복들이 많대. 여러분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명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가끔 또 그런 거 불태운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까운데. 그죠? 불태우기 전에 가가지고 하나만 주세요. 물론 마약이나 이런 건 태워도 되겠지만. 그죠? 하늘에 찾아가지 않은 복들이 많대요. 여러분 그 하나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형 에서가 장자권의 위대함을 모르고 발꿈치로 차버리는 이런 망령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야곱아 이제 네가 가져가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복을 받을 때 악한 자가 가만히 있지 않죠. 지금은 배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지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아까 사냥꾼이라는 사냥이 무슨 뜻이라고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숨어서 삼키다 이 뜻이에요. 그게 에서입니다. 사냥꾼.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나쁜 뜻이죠. 그래서 에서에게는 살인 본능이 있는 거예요. 살인 본능. 동생인데 죽이려고 그래. 잘못은 지가 다 해놓고. 그죠? 잘못은 지가 다 해놓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동생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동생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잖아요. 이 살기가 신약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시자마자 누가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무슨 대왕?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 헤롯이 누구 족속일까요? 에서의 족속이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됩니다. 이 에돔 족속에서 헤롯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이나 2000년 전이나 앞으로 미래나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은 배반해요. 그러니까 야곱을 죽이려 했던 에서의 그 피가, 기운이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자 이 야곱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자 헤롯 대왕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 다 죽이라 명령하잖아요. 살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안 되고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이런 자가 장자권을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깨닫고 야곱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27절에 조용한 사람인데 조용한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요? 경건한 사람, 성실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 번역을 너무 아쉽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여성적이고 에서는 남성적이고 야곱은 여성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에서는 여러분 비신앙적이고 너무 악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너무 신앙이 투철한 경건한 사람이었더라. 요걸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조금 에서는 남자답고 야곱은 여성 같더라. 이렇게 느낌을 주게 해가지고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성경을 통독할 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심이 투철한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서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작전을 짜는데 팥죽을 씁니다. 근데 아까 팥죽이 오늘날 무슨 콩이라고요? 렌틸콩이나 렌즈콩이야. 이 렌틸콩이 어디에 좋은지 압니까? 물론 효능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효능이 뭔지 압니까? 혈압을 낮추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팥죽을 누가 먹습니까? 이것을. 에서가 먹잖아요. 에서가 뭐가 높다? 혈압이 높다는 거예요. 누가 혈압이 높습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이 혈압 높잖아요. 그죠? 나중에 야곱한테 화를 내잖아요. 죽일 각오로 막 분노를 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먹어야 돼. 이 렌틸콩이 혈압을 낮추는데 그 말은 정반대로 에서가 혈압 높은 사람, 분노하는 자라는 것을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렌틸공의 효과는 또 그런 게 있는데 원어의 뜻이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팟이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안 좋은 뜻입니다. 사악함, 불법, 범죄 이런 뜻이에요. 이걸 누가 먹어요? 누가 먹어요? 에서가 먹어요. 그러니까 불법과 범죄와 사악함을 에서가 먹으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여러분 사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에서가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제공하죠. 왜? 그가 그답게 만드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에게 합당한, 여러분, 그에게 맞는 음식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성경이 결국 야곱이, 에서가 이것을 받아 먹으로 말미암아 나는 팥같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팥죽 색깔도 붉은 색깔이요. 그죠? 피도 붉잖아요. 피를 먹고 있는 거예요, 피를. 근데 그 피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른 피가 아니라 억울한 생명들을 죽이는 피를 말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땅에 무슨, 여러분, 사냥해서 먹을 고기가 물론 있죠. 근데 여러분, 초식 동물이 맛있을까요? 육식 동물이 맛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할 때 물론 다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뭐가 더 맛있을까요? 초식, 풀 먹고 자란 짐승이 맛있을까요? 다른 짐승 잡아먹는 육식 동물이 맛있을까요? 네? 예. 초식 동물이 맛있습니다. 육식 동물은요, 먹으면요, 누린내가 심하고요, 질기고요, 그렇대요. 네. 그러니까, 에서가 어떤 사냥을 했냐, 그건 동물은 나오지 않지만, 추측한데, 여러분, 에서도 사람이라면 입맛이 있잖아요. 오늘 이삭도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육식 동물은 잡아도 맛이 없어요.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질기고 누린내가 많이 난대. 하지만 먹을 게 없을 때는 육식 동물도 먹겠지만,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도 여러분 주로 무슨 동물 잡아먹을 거예요? 초식 동물 잡아먹습니다. 그거 맛있거든. 아는 거죠. 고기 맛을 아는 거죠. 근데 먹을 게 없으면 육식 동물도 잡아먹지만. 그러니까 오늘 에서도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이 고기가 맛있다 맛없다? 질기고 누린내 나는 고기를 이삭이 좋아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에서가 사냥한 고기도 무슨 고기다? 초식 동물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들판에 초식 동물 있죠. 근데 여러분 주로 이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목축하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 목축할 때 여러분, 제가 이제 일부 이전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양을 치거나 염소를 몰고 나가면요, 많은 경우에 한 25%는 잃어버리거나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죽거나 그렇습니다. 도망가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판에 나가보면요, 여러분, 혼자 떠돌아다니는 염소와 양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에서는 주로 그런 것들을 사냥한 거죠. 근데 여러분, 원래 그 양과 염소는 원래 주인이 있잖아요. 거기서 도망 나오거나 다쳐서 낙오되었거나 이런 짐승들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잃어버린 염소고. 남의 아픔을 먹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에서라는 사람의 여러분 인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는지를 제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는 남자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한 자이고 불법을 자랑한 자이고 남의 고통을 즐기는 자였어요. 내가 잃어버린 양을 에서가 잡아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여러분 알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남의 아픔이 즐거움이 되는 사람을 말하죠. 이런 자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여러분 그 속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히 계획을 수정하여, 여러분 물론 어릴 때부터 예언을 했지만,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배신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가게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업도 주십니다. 아름다운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세요. 사람마다 받는 복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그 복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예. 소홀히 여기는 순간 빼앗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참소하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을 참소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이 사탄 마귀들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가만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고소합니다. 고소.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누가 나를 고소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법정에 가야 되잖아요. 재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지금도 고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교회 장로님인데 저런 데 행동하면 됩니까? 고소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장로님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 잃어버린다니까요. 또 하나님, 저분 교회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전보로 가도 됩니까? 고소장을 접수한다니까요. 그러면 고소장을 접수하면 그 처리를 안 하면 안 돼,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천사들하고 논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하나님, 이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권사에게 줬던 복을 다시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불법을 행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통신호 하나 어겨도 딱지 날라오잖아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주일날 교회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우리 저 카센터 그 옆에 그 횡단보도 하나 있잖아요. 그게 차를 딱 세워놨는데 주민 중에 한 명이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신고하는 바람에 벌금 딱지가 탁 날라오더라고요. 네.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밖에 이제 될 수 없었지만은 하여튼 조금이라도 우리가 여러분 방심하면요, 바로 이 세상은 가치 없다니까요, 여러분. 가치 없어요. 그것도 우리 이웃 아닙니까? 이웃 중에 누가 사진 찍어서 고소한 거예요, 고소. 고소했는데 하나님도, 예배 드리는 중이었는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금 물어라.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벌금 물어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고 내가 법을 만들었는데 법을 어기면 되겠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에서와 같은 삶을 살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행동들을 하고 딴 데서 놀고 있으면 받았던 복을 뺏긴다니까, 여러분. 우리 5월 달에 선거했잖아요. 장로님, 안주 집사님, 우리 권사님 뽑았잖아요. 그 직분이,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뭔지 압니까?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주 집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이 뭔지 압니까? 서로 돌보는 겁니다. 돌보는 거.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중에 구역 식구들, 주일학교 아이들 돌보고 계시죠? 그거 잘해야 됩니다. 성도의 형편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만 결석자 체크하고 전화 신방하고 이게 교역자의 일이 주로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 헌법에 나와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딱 나와 있어요. 장로님과 권사의 제일 중요한 그 역할은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신방하고 격려하고 믿음이 떨어진 자를 또 세워주고 아픈 자를 신방하여 위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 사명을 잘 이행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행할 것이 모든 일에 본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한번 하셔야 되는데 모든 교회 일에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모든 공예배에 성실히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 모든 공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예.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귀한 직분을 맡겼는데 에서처럼 소홀히 해버리면 그 복을 하나님이 뺏어버린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모든 교회 공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내가 부탁한 양들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을 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부분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누가 있다고요? 참소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저분 이번에 선거에 당선됐는데 예배도 안 나오네요. 고소장이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면 주시고자 했던 복을 하나님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줘요. 그뿐 아니라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여러분 복만 빼앗기면 문제가 없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 참수하는 자 때문에, 참수할 때 벌금형이 떨어지면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영적으로 잘 귀담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고발 접수를 당하면 재판받고 여러분 징역형이 있고 벌금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 사탄이 고소를 접수해버리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재판해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내 백성이 잘못했구나. 그러면 벌금 1,000,000원. 더 크게 잘못하면 벌금 1억. 이렇게 하나님이 때려버리면 내가 아무리 잡고 있으려고 해도 여러분 못 잡고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빼갑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뭐냐? 여러분 가운데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물론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성립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다른 사람 핑계대면 안 돼. 예. 여러분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잖아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2절에 보면 죄인도 원수도 뭐로 변한다고요? 친구로 변한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원수도 사랑스러워. 근데 내가 주님과 관계가 안 좋잖아요. 원수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복수할 거야. 원인을 자기에게서 안 찾고 남에게 찾는 거예요. 남에게. 그게 성령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자는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 돌려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남이 미워지는구나. 내가 예배를 잘 안 드리니 은혜가 없구나. 모든 걸 내가 하나님이 부탁한 사명을 감당하라니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는구나. 직장에서도 힘들어지는구나.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주여.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그 작은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남에게 탓을 돌리면 안 돼. 나라가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자녀 아니요. 바로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나에게 찾으면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끊임없이 남에게 문제를 찾잖아요. 절대로 안 풀립니다. 에스가 바로 그랬어요. 장자권을 빼앗긴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맨날 밖에 나가서 남의 잃어버린 그 양이나 잡아먹고 이런 자가, 피 흘리기를 좋아하던 자가 팥죽 한 그릇을 자기가 팔아놓고도 나중에 빼앗아 갔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동생 죽이려고 하는 남 탓하는 자가 에스입니다. 남 탓하는 자. 그죠?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죠. 야곱이.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간다고 찬송 불렀죠. 그죠?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십자가 붙들 자신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영광이 아니라니까. 고난이라니까요. 피 흘림이고 억울함이고 조롱과 멸시고 그거 찾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찬양 부르면서 저도 뜨끔하더라고요. 나도 힘들면 주님과 불평하는데. 그죠? 여러분 십자가 나 즐겁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분 정말 위대한 분이죠. 고난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죠? 다 형통하기를 원하고. 근데 오늘 야곱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붙잡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 잡으면 누가 하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백성들이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은 묵묵히 백성에게 와서 빛이 오셔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자.
먹이고 천국을 알려줘. 하지만 자기가 먹이고 가르친 그 백성에게 오히려 나중에 배신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알지만 붙잡는 순간 나는 이제 형한테 이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끝장난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 붙들겠나이다라는 마음으로 에스의 배신을 붙잡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잡을 수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이 되실 때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상급을 예비하시고 마지막 예수님 만날 때 부둥켜 끌어안고 참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여라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십자가를 지는 자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이 현수막 여러분 다 한 번씩 보셨죠? 그죠?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 지고 계세요? 십자가 지고 가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 무엇으로 사랑했습니까? 십자가로 사랑했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복음도 전하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십자가 빼면 그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병 고침 받고 나서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 많아요. 그게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결국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가장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희생하면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희생하면서 사랑하면 안 되겠니? 이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사랑은 좋을 때만 사랑하고 나쁠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쁠 때 더 사랑하고 그죠? 힘들 때 더 찾아가는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이에요. 야곱도 지금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형의 성격을 아는데 저 인간 한번 돌면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인데 근데 오늘 야곱이 용기를 내어 밭쪽을 팔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밭쪽을 팔고 있는 거예요. 1, 2년 같이 살았겠습니까? 형의 성격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용기를 내어 밭쪽을 판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야곱이 취하잖아요. 여러분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의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삭이 뭐 3천억이 있다. 그러면 3천억에 이제 3천억을 세 등분해서 2천억은 누가 가져간다? 에서가 가져가고 1,000억만 야곱이 가져가야 돼. 근데 나중에 성경 보면요. 야곱이요. 그거 자기 목도 안 가져가. 에서가 몽땅 가져갑니다.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 예. 오늘 제가 너무 에서를 욕해서 에서가 들으면 화를 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소홀히 경률히 여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직분부터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귀한 직분들 그 직분에 합당한 우리가 삶을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직분에 맞는 복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소홀히 하면 복을 빼앗길 뿐 아니라 벌금까지 물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김옥래라는 사모님이 계세요. 서울의 봉신교회 전에도 한번 이제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서울의 봉신교회 이제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이제 개척교회 할 당시에 어느 한 50대가 되어 보이는 여성도가 이제 기도하러 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 온 분이니까 그냥 다른 교회 교인인데 기도하러 왔거나 싶어서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성령님이 마음속으로 가서 기도해 주오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라고 감동을 주더래요. 사모님한테. 그래가지고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 이제 우물쭈물 하고 있는데 몇 번을 계속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가서 기도해 주오라.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사모님이 인사를 하고 자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등에다가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성령님이 이 사모님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기도하러 온 50대 여인은 장로님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장로의 딸인데도 예배 생활도 등한히 하고 헌금 생활도 인색하게 하고 내가 너의 짐을 다 졌는데 왜 네가 네 짐을 지려고 하느냐 하면서 가난의 영이 너를 붙잡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네가 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계속 음성을 주시더래요. 지금까지 벌써 19년이나 되었느니라 하면서 이 사모님에게 대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니까 막 통곡을 하더래, 그 여인이. 그래서 기도 마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이야기를 들었죠. 사실 저희 아버님이 성결교회 장로님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 딸이고요. 제 남편도 장로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아들과 딸이 만나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니다가 뭔가 시험을 받았대. 10년 전부터 교회를 안 나간대. 장로님 아들인데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해서 10년 전부터 교회를 안 나가고 저도 그냥 신앙이 떨어져서 그냥 이 교회 저교회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사모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그 빚을 진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빚졌다고 그러는데 빚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빚을 진 지 오래됐습니까? 하니까 이제 글쎄요, 제가 우리 아이가 4살 때부터 빚을 지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계산하면 딱 19년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모님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9년 동안 빚지는 영에게 붙잡혀 있대요. 여러분, 빚지는 영이 있답니다, 여러분. 나 빚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빚지는 영이 있대, 여러분. 빚지는 영이 있대. 여러분, 가난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가난의 영이 있고요. 설교 시간에 졸게하는 영도 있대요. 졸음의 영도 있대. 나는 예배당에만 오면 졸음이 쏟아진다. 졸음의 영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악령들이요, 각 분야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죠. 음란의 영도 있고, 여러분, 각종 술영도 있고, 담배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있는 곳에는 이 영들이 담당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여러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근데 이 여성도에 들어온 것은 가난하게 하는 빚지는 영이라 그러더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연을 다 털어놓죠. 그러면서 어떻게 사모님 제가 19년이란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제가 이 빚지는 영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빚을 지었습니까? 왜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 하십니까? 제가 빚에 이자도 갚기 힘듭니다. 그만큼 빚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일수를 찍습니다. 일수가 뭔지 아시죠? 매일매일 갚는 거 말하잖아요. 매일 일수를 찍어 내가 노점을 하는데 매일 일수를 찍어야 되고 이자 갚기도 힘듭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가게에 노점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주일날도 못 올 정도로 매일 나가야 된다면 하루 2번 기도하십시오. 노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본당에서 기도하고 노점 일 다 마치고 끝나면 또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루 2번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방해가 있을 겁니다. 경고를 했어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 성도님 기도 못하게 방해할 겁니다.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날 이제 작심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 기도하러 올라오는데 갑자기 섬뜩하고 막 무섭더래요. 이분이 기도하러 오는데. 여러분도 기도하러 올 때 뭐 무슨 그런 현상들 있으시죠?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극복해야 돼요. 이분이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약속한 게 있어서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평소 같으면은 눈 감고 앞에서 기도했는데 그날따라 너무 무서운 마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눈도 뜨고 기도하고 중간쯤에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와서 안수기도 해주더래요. 근데 안수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이분이 통곡을 하면서 쓰러지더래요. 그러더니 일어나더니 머리가 뻥 뚫린 것처럼 상쾌해지고 모든 근심 두려움이 떠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빚지게 하는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이 바로 기도하기 시작한 지 28일째랍니다. 28일째.
출근할 때 기도하고 퇴근해서 기도한 28일 만에 악한 빚지는 영이 떠나갔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너무 상쾌한 마음으로 이제 교회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디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안양으로 내려가라.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누가 말하지? 막 찾아봐도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소리가 분명히 들렸어. 어디로 가라고요? 안양으로 가라. 그래서 신기하다. 아무도 없는데 왜 안양으로 가라 할까? 그래서 노점에 갔어. 가게에. 그러니까 이제 시누이가 먼저 와 있을 때요. 시누이가. 근데 시누이가 돈을 딱 꺼내더니 그분한테 언니 우리 이제 이거 하지 말고 언니 식당 하라고 식당. 내가 알아봤는데 식당 할 만한 좋은 자리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돈 빌려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돈을 들고 와가지고 식당 하러 와가지고 끌고 가더니 자리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계약을 해가지고 여러분 3년 만에 빚 다 갚고 집도 한 채 샀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남편과 신앙을 10년 동안 교회 안 나가던 장로님 아들 남편도 믿음이 회복되어서 그 사모님 교회의 수석 장로님과 권사님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빚지는 영이 떠나가고 믿음 생활을 포기했던 남편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이루어집니다. 원인을 다른 데 찾으시면 안 돼. 나에게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지옥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내가 천국 같지만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것이 지옥인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인 거죠. 대열 같은 집을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이죠. 하지만 초막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질서가 잡히고요. 정돈이 됩니다. 원인이 보이고요. 악령이 떠나갑니다. 관계가 나쁘니까 참수한다니까 마귀가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이런 일을 하네요. 고소장이 출소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줬던 복 빼앗아야 되겠다. 이번에 물질 벌금형 아니 이번에는 몸을 때리고 질병으로 때리고 말 안 듣네 가족을 때립니다. 가족을 때리고 자녀가 문제가 발생되게 하고 계속 강도가 세집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주님께로부터 약속받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앞에 현수막에 있는 이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십자가 능히 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가 오히려 여러분 사랑스러워진다니까. 핍박을 나에게 가하는 자. 내가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자면 나에게 한 대 때리면 나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복수를 해야 속이 풀리지만 성령 충만한 자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런 핍박도 받아보고 오히려 영광입니다 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다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다시 다 되찾아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김옥래 사모님의 간증에 나왔던 그 50대 여인처럼 처음에는 가난해 일수 찍으며 예배도 생활 못하고 헌금 생활도 못하고 남편 교회 안 나오고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다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 한번 퇴근하고 기도 한번 28일 동안 기도로 다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남편도 회복되고 빚도 다 갚아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지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기까지 좀 힘들더라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시 다 되돌려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네 짐을 졌는데 네가 네 짐을 지려고 하느냐?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었거든요.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실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여러분 그분만 손잡고 꼭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축복들 다시 되찾게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